오늘 복음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예고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의 첫 예고. 이것이 오늘 복음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실 때 여러분의 귀에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죽음이 더 크게 들리셨습니까? 부활이 더 크게 들렸습니까? 부활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죠. 하지만 죽음은 이미 인간 보편의 진리로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만은 안 된다고 오늘 주님을 막아섭니다. 하지만 막아서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주님을 막아서고 있지만 이 마음은 제자들 모두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꾸지람도 베드로만 들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꾸지람 안 들었으니 그나마 됐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은 누구에게 오늘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꾸지람 또한 우리 몫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우리보다 믿음이 적어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의 본성이 베드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본성적 한계, 즉 죽음은 돌이킬 수 없는 것, 그리고 세상적 출세가 눈앞에 있는데 아깝게 포기하고 도망치려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 이것을 다그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베드로는 직전까지만 해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물음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해서 극찬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 상황이 뒤집어져서 사탄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면서 체면이 바닥에 완전히 내려앉게 됩니다. 자기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겸손을 잃어버리면 한순간 바닥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글이나 말로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은 말씀임과 동시에 예수님은 복음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복음을 지금 자기 의지대로 주무르려고 하고 있다라고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시니까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길을 막고 있으니 자기 의지대로 복음을 이래라 저래라 가로막고 있는 것이지요. 복음은 온 세상 모든 이들의 것입니다. 자기만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리 세상을 위해서 주신 바로 그것이 복음인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지. 이제 세상에 복음이 주어졌으니 선택할 일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주어진 것을 선택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선택만 하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선택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무리 복음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복음을 선뜻 선택할까요? 물론 어떤 사람은 선택을 하고 어떤 사람은 거절하겠지요. 그럼 선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고 그럼 거절하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윽박지른다고 해서 복음이 전해지던가요? 영 오히려 반값만 사서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든지 할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제자가 된다라는 것, 그리고 제자 되는 길은 주님이 불러주시고 자기 의지대로 따르기로 결정할 때라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윽박질러서 너 안 따라오면 큰일 나라고 그렇게 한 사람이라도 부른 제자가 있었습니까? 누구도 윽박질러서 예수 믿게 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덕목이 필요합니다. 바로 겸손과 순종의 태도가 그것입니다. 겸손한 이들은 복음이 자기에게 다가올 때 겸손히 자기 마음 문을 열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려면 자기 안에 겸손이 있어야 열리겠지요. 겸손이 없는데 겸손하게 열겠다. 말이 안 되겠지요. 그리고 그 겸손한 사람은 들어온 복음을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겸손하지 않은 이들은 비판을 하며 따지고 들어서 마치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복음을 막아섭니다. 이들의 결정적인 잘못이 뭐겠습니까? 겸손하지 않아서이겠습니까? 저들의 비판적인 태도가 문제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고 여기는 그 태도 때문에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본성인 겸손은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겸손을 가로막고 또 똘똘 뭉쳐서 그 겸손이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자기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그러니 저들이 마음문이 열리지 않고 그러니 순종은 먼 나라 얘기가 되고 마는 것이지요. 겸손이 없으면 복음이 못 들어오고 못 들어오면 순종은 아예 물 건너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복음을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십니다. 그 길은 왜 쉽지 않으냐? 죽음의 길이요 부활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과 부활이 교차하는 길이기에 이 길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길을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십자가의 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를 진다는 말의 의미는 또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진다. 신앙인으로 주님을 따르면서 십자가를 진다는 말의 대표적인 표현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과 순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겸손과 순종이 영적인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십자가는 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겸손과 순종이라고 하니 어떤 이들은 이 말을 상대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말은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받아들이면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겸손과 순종은 일방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너가 겸손히 대해주니 나도 겸손히 반응할게. 이런 겸손은 없는 겁니다. 그것은 가짜이지 겸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선이지요. 내가 겸손히 대하는 것은 참 겸손이 아니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겸손에 대한 반응일 뿐인 것이죠. 그것은. 그러니 신앙인들은 겸손과 순종하는 마음밭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일뿐 아니라 세상 일도 모두 자기 마음의 결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세상을 대하는 자세로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열린 마음으로 형제를 대하며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세상을 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음이 세상 가운데 널리 전파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열릴 수 있을까요? 말씀이나 세상이나 하나님의 관계, 이 모두가 내 마음이 열리고 닫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과 대화를 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세상적으로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에게 너는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자기 것을 나누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해하는 겁니다. 자기 재산을 나누라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복음을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부자 청년의 마음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리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풀어놓아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될 때라야 들리고, 그래야 영생이 너에게도 이르게 되고 할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가끔씩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내가 가진 재물을 나눠야 돼. 물론 나눠야 되겠지요. 하지만 핵심이 그게 아니다. 청년을 현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마음이 열리지 않도록 하는 그 자물쇠가 바로 그 부자의 재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여전히 청년은 자신을 재물이라는 동아줄로 꽁꽁 묶어둔 채 마음을 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열리지 않는 것이죠. 왜? 묶어놓고 있으니 열릴 리가 없지요. 예수님은 재물을 하찮게 여겨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조그만 성경을 묵상해 본 사람이라면 다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핵심은 젊은이를 영생에 이르지 못하도록, 즉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이르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이 바로 청년에게 있어서 재물이었다라는 가르침인 것이지요. 만약에 권력이 많은 청년이 왔다, 그랬을 때 주님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네가 가진 모든 권력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했을 겁니다. 핵심은 자기를 현재 열지 못하게 하는 그 자물쇠, 그것이 권력이냐, 그것이 재물이냐, 그것이 성적인 유혹이냐, 그것이 개인적인 이기심이냐, 자존감이냐 라는 것이지요. 그리 자유롭지 못하니 자유를 주시고자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 말씀을 자기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그렇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될 일을 이 청년은 뭐라고 그랬어요? 고민하면서 돌아갔더라. 결국 겸손하지 못한 것이고, 겸손하지 못했으니 순종을 못한 겁니다. 열지 않은 것이지요. 결국은 이 가르침대로라면 천국도 자기가 싫으면 어쩔 수 없다라는 결론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은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태도를 가진 이들을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오래 참음으로. 언젠가는 열리겠지. 그때 가장 필요한 시점에 또다시 주님은 그의 마음문이 열리기를 바라서 계속 마음문을 두드리실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겸손하게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는 마음밭이 될 때라야 그분 말씀을 완전히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평안 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다
라는 말이 있지요. 아무리 좋아도 자기 마음이 열리고 할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자기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겸손하려고 애쓴다고 겸손해질까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그럼 나도 겸손하게 살아야지, 겸손하고 책상 앞에 크게 써놓고 겸손 겸손 아무리 외워보십시오. 그렇다고 겸손해집니까? 우리 몸에는 자율신경계라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스스로 신경이 작동하게 됩니다.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반응을 하지요. 그 자율신경계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심장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장아, 지금부터 1분만 뛰지 마라. 그런다고 안 뛰어지나요? 안 됩니다. 그러니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움직이는 것이 심장입니다. 그러면 심장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니 외부의 자극을 받지 않을 것 같이 생각하면 또 그것도 오해입니다. 심장은 우리 생각과 감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스트레스잖아요. 감정적 변화, 그 다음에 또 운동, 약물 이런 것들의 외부 요소들이 심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영성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 영이 자극을 받고 또 그런 것에 있어서 반응을 하실 때에 바로 이 심장과 같은 거라는 겁니다. 우리 영은 하나님이 존재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인간이라는 그릇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불안한 그릇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영이 활발하게 활동하거나 아예 활동을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무뎌지게 되면 영의 활동을 우리는 약하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을 때에 그분을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맞아들이고 수용하고 또 그러는 이들은 깊은 영적 경험을 하게 되겠지요. 하나님 안에서 참 진리의 단맛을 맛볼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인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의 특징들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겸손이라는 자산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닫힌 마음으로 내면의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전혀 성령님이 심오한 세계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내 마음밭에 계시다고 할지라도 꽁꽁 묶어놓고 닫은 상태에서 내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그것은 소통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당연합니다. 문제는 열리느냐 닫히느냐의 차이입니다. 믿는 이들의 내면에는 모두 성령님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그 성령님을 내가 민감하게 경험하느냐 아주 발 뒤꿈치처럼 아주 딱딱한 마음이 되어서 둔하게 경험하느냐 이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 뒤꿈치의 딱딱한 부분을 녹여내는 것이 뭐다? 겸손이고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밭이 자기를 열어서 좋은 씨앗을 맞아들이듯이 열린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진다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좋은 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좋은 씨앗을 품었습니다. 그곳에 무엇도 같이 심겨져 있어요? 가라지도 같이 심겨져 있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미 당신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한번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이단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성령님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 아닙니다. 한 번 들어오신 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이미 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겸손이고 순종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 겸손과 순종은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영적 자원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신 본성적 특성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품고 있는 여러분은 겸손과 순종으로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받아서 지고 그 십자가를 누리면서 힘들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라 힘들다 그냥 십자가 벗어버리자. 그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원해서 지는 사람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원해서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은 어찌할 수 없는 삶의 고통과 아픔을 감당하면서도 여전히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숙명론으로 살아가라 라고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멍에를 함께 지겠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 함께 이 십자가를 지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안 됩니다. 그러니 대빠 혼나는 거예요. 사실 제 잘못으로 져야 하는 십자가라면 조금은 덜 억울하겠지요. 내가 잘못했으니 진다. 하지만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가야 한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것이요. 당신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무 죄도 없어요. 그런데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이지요.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십자가를 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진 구레네 사람 시몬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도 원치 않는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지고 갔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또한 예수님의 멍에인 십자가를 기꺼이 함께 지시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상으로 향합니다. 아름다운 날씨를 주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다시 발을 딛고 나갈 겁니다. 한 주간을 또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하면 함께 질 수 있을지 돌아보는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그리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